믿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민족을 살립니다. 믿음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6월은 구국 기도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라를 살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뭐지요? 대답해 보이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녀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 별같이 빛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별같이 빛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본명은 하사다, 하닷사. 이 에스더 이름은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될 때 다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서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자라면서 용모는 물론 그의 마음도 반듯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 유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이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활동하던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성경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 1세,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불리웁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는 여인이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가 되고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하고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전국 각도의 미인들을 수상성에 모아 개최하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듯이 이 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이후에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의탁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여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에스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되새기고 우리 모두도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마지막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화장품과 명품으로 꾸민 외적 아름다움으로는 잠시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계속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평온함과 청순함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남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런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될 때도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후 돼야지. 그렇다고 됩니까? 집착한다고 됩니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 성도와 함께 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은 누구를 도우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는 거.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성품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성품. 인간의 성품은요, 잘 안 바뀝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DNA라고 합니다. DNA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성품이 나와요. 성품.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고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높아졌으니 부모 형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조금 올라가면
부모도 안 보이고 스승도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그와 그 가정을 위해 오랫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었건만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목사도 안 보이고 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 후 총리 대신 하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을 품습니다. 맛보여야지. 처단해야지.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던 중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모두 말살해야 되겠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까? 이 사실을 눈치챈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갈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치로 산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속에 넣어놓고 한 말도 눈치로 보여요.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한대.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기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 자리에 앉힌 것 어찌할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얼마나 절실한 표현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여러분이 따라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과 함께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품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의 품위가 어떠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한 후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갔다. 금식했다고 해서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처신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할수록 죽기를 각오할수록 더욱 품위와 예의를 갖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성도들은 품위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왕후의 품위를 지키면서 도도히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도탄에 빠진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업목 꾸미면 될까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말씀에 왕이 금귤을 어떻게 내밀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그 금규꽃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나 당신을 주겠다고 말할 때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왕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궁금해져서 애타기 시작. 여러분, 답답기는 에스더가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더 답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뭘 원합니까? 나라 절반에도 내가 주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에스더와 그의 동정 유다인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고 원수 하만과 그의 집은 성경이 멸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멸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사려 깊은 행동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이게 뭡니까? 신앙의 용기입니다. 이것으로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이 희생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한 유다 민족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뜻을 따라서 127도에 흩어져 있던 민족 전체가 6월절 한 달 전인 아달월, 아달월이라고 하면 지금의 12월을 말합니다.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히브리어로 부로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 뽑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이 절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림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그 이름 적은 종이를 바닥에 놓습니다. 바닥에 놓고 밟고 엉기고 그렇게 지나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대대로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만의 이름을 밟고 지나가요. 뭐라고 외치며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원수는 대대로 멸망할지어다.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숭고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버니 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즉 고아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모 없는 여러분, 자녀가 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이 그리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 이런 고통 속에 자라야 합니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갚으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갚으신다. 시작. 이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보신다. 보신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까? 예? 환경 변했다고 하나님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에스더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여도 정신세계가 혼탁한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외모는 그럴듯해도 저 시내 가보세요. 길거리 가보세요. 여인들 중에 정신이 약간 한 10% 정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 한 5% 정도 잘못. 눈썹을 싹 바르고 입술도 싹 바르고 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경상도 말로 그런 사람 예쁘다. 그런 사람 보고 예쁘다 합니까? 아름답다는 사람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것 같아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미인은 유태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심히 아리따웠다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아름다웠습니다. 현대 영화 배우 중에 탁월한 미모를 가진 여인은 모두 다 유태인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뛰어난 미모로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어 마침내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에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면에 있었어요. 내면에. 믿음이 아름다웠고 절제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겸손이 있었고 그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여인들 중에 외모는 서양의 미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싶을 만큼 아름다운데 속, 마음 텅텅 비어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인이 신앙이 아름다웠으면 그런 결론 마지막에 있었을까요? 여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의 부인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보, 우리 장막 짓는 사업 하잖아. 이 사업 왜 해야 돼요? 바울사도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헌금하는데 바칩시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받을 만한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잘못 가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인이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야 가정이 돼요. 여인들에게 우리나라에 4가지 시가 있어야 아름답다. 마음시, 말시, 맵시, 솜씨. 이 말하는 말시도 아름다워야 돼. 말도 뭐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억양도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이게 안 되면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지혜로운 여인,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민족 구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민점상 권사님 따님이 서초갑에서 2번째 2선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 황우여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좋으니 국회의원 같은 분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한 5분 정도만 칭찬만, 내가 비서실장 잘 선택했다고 하고 싶은데 그래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 전화한 줄 알고 받자마자 막 칭찬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의식하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이래 오늘 오시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 대표 비서실장이 대표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 대표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날 가기로 약속이 돼서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는 중심, 마음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간증하는 분이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내가 한때 세상에 이렇게 놀았다고. 놀기가 다 놀았지 어릴 때. 좋은 거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김태 뭐 있죠. 이분이 회개하고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잖아. 그 나와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어떤 짓을 했습니까? DNA는 못 버리는 거예요. DNA. 또 그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늘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삶에서 말씀이 배어나야 돼요. 말씀. 쉬마. 말씀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낮에 듣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자기 전에 듣고. 이 유태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다가 말씀이 안 들으니까 다른 게 들려요. 다른 게. 예? 이방 소리가 들리고 죄 짓는 소리가 들리고 더러운 소리, 사탄의 소리가 들려요. 사탄의 소리 그 속지 마세요. 그 사탄에 속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이 그 사람에게 하니 자신에게 몇 배 가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남을 비방하면 7배가 네게 간대. 7배. 이게 성경이잖아. 이 정신을 차려야 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낳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경남 7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7월이 지금은 함안이 7월이었습니다. 호는 산돌, 평양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1939년 저 전라남도 여수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회지가 어떤 곳이냐? 애양원입니다. 애양원이 어떤 곳입니까? 한센스병 환자들. 요새는 이 병 이름도 마음대로 못해 여기서. 잘못하면 또 유튜브 야단이 나요. 한센스병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한센스병 환자들 교회 목회하게 됐습니다. 어느 하루는 간호사가 늘 치료 가는데 감염될까 봐 겁이 났던 것 같아. 간호사가 신문지를 들고 갔습니다. 신문지를 들고 가서 신문지를 밟고 지나가고 자기가 앉는 자리에 신문지를 놓고 그 위에 앉았어요. 환자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뭐로 아냐? 짐승으로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호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손영원 목사님이 그 간호사를 죽인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그 환자의 이 상처를 입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그 상처를 빨아줍니다. 나중에 손 목사님 혹시 감염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감염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듣고 손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염이 됐으면 저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을 수 있을 텐데 나는 건강하니까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실명 위기까지 겪고 출소 후에 토속 종교, 불교에 대항하여 힘있게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수 반란 사건이 그 당시에는 제주도도 전라남도였어요. 전라남도. 이것이 여수 반란 사건이 제주 4.3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우익단체 전국 학생연맹 활동을 하다가 당시 반기독교, 기독교에 탈을 섰는데 반기독교 활동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문제예요. 교회 탈을 서고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동성애 반대하면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이 반대한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들고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들고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반기독교 단체가 반란군 세력이 기독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끌어다가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동인동신을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피 보혈로 구속해 주셨는데 두 아들 죽인 안재선, 저 영혼을 내가 용서하고 양자,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누나가 아주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해방되고 5년이 지난 9월 28일 그 전까지 교도소에 있으면서 먹을 걸 안 줘. 굶겨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어.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안 죽어요. 드디어는 1950년 9월 28일 총살로 손양원 목사님을 살해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때 상주로 있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가 가장 통곡을 많이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씨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도 회개하고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고 오늘까지 간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깁니까? 다이아몬드는 나무에서 생깁니다. 나무 조각입니다. 그 약한 나무가 햇볕을 받고 단단해져서 그 무엇보다도 강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보석은 여러분 햇볕이 비쳐서 반사가 돼야 진짜 보석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홀로 빛을 내는 유일한 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부인이 카타리나입니다. 부인 이름이 카타리나. 이 부인 카타리나는 어떤 여인이었냐? 수도원에서 수녀원으로 있었습니다. 수녀원으로. 수녀원에서 있다가 수녀로 있다가 여러분 뛰쳐나오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루터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녀원에 나와서 결혼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새벽에 카타리나 여인이 남편 루터에게 상복을 입고 여보 아침 드세요. 그때 루터가 봅니다. 여보,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누가 죽었어? 카타리나 여인이 여보, 지난밤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이 부인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때 루터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오. 드디어 말씀의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야 교회입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서야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말씀 위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서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